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박상현 목사님 애쓰시고 힘쓰시고 계시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떨립니다. 대답을 해놓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부흥회도 다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많은 집회도 해봤지만 지금처럼 떨리는 적은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서 늘 즐겨하는 말씀 중에서 한 절 제가 봉독하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떨렸는지, 또 제가 신학교 다니고 할 때 사도행전에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젠틀하고 감격적이다 싶어가지고 그걸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또 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냥 논리도 지식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임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그냥 사변적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일교회 감사할 일은요, 기도를 충일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 전하려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추억하며 즐거웠던 우리 충일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셔서오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50주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100주년, 200주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충일교회에 너무 감사한 거는요, 기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너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분위기였고요. 옛날에 성령의 불로 역사했던 이천성 목사님, 그분이 2번이나 와서, 제가 학생 때 2번이나 와서 집회를 하셨어요. 한 번은 청년 때구나. 그랬는데 정말 사모하는 교회였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천성 목사 오셨다고 의자, 여기는 구성전 사진 보셨죠? 삼각형으로 된 사진, 의자 다 내놓고 거기다가 자리 다 깔고,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3시간 4시간 끝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 지켰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도를 배웠기에 어디 가서든지 기도할 수 있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추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떻게 교회 나왔는지 아세요? 모르죠, 얘기 안 했으니까. 제가 가톨릭을 다녔어요. 할머니 손 붙잡고 어려서 저희 집이 제가 3살 때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 오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악골 그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에 보면 옛날에 한일기획인데 지금은 대광신육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목조 건물에서 2층 집이었는데 거기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 앞에가 한일은행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관악골 그 주차장이 중앙호텔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또 본정통이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저는 알게 모르게 친척집에서도 잔을 떼고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할머니 손에 크면서 어릴 때 가톨릭을 다니게 됐어요. 지금 교연성당, 옛날에 야연성당이라 그랬어요. 거기 손붙잡고 다니면서 신앙을 배웠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는 수녀님한테 배운 건 노아 홍수밖에 기억이 안 나요. 노아의 방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그리고서 그래도 가톨릭이라도 열심히 미사는 드리러 다녔거든요. 근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우리 구선의 권사님 아들 김용복, 우리 이렇게 박사가 제 친구인데 그때 친하게 지냈어요.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오늘 찾아왔어요.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를 해요. 뭐라고 했겠어요? 물어볼게요. 퀴즈. 그 친구가 저한테 전도하라서 뭐라 그랬겠어요? 예? 부흥에 참석하라고요. 근데 부흥의 때가 아니었어요. 좋은 데 있어 같이 가자. 충일교회 다녀라. 문학의 밤, 뭐 문학의 밤도 했었죠. 또요. 예, 있다. 그것도 비슷해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와가지고 야, 너 왜? 너 우리 누나 가는 데 있는데 갈래? 누나가 예쁘셨어요. 네 누나? 그럼 가야지. 그리고 왔는데 교회더라고요. 그 전에 만약에 야 교회 갈래? 그러면 나 성당 다녀. 그런 말 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누나가 다니는 데 가자. 그리고 갔더니 교회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드렸고 그래도 이 친구가 등록시키고 인사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부터 다니게 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꼭 아주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유는 가톨릭은 제가 배우면서 알게 된 거죠. 삼신 종교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게르만족 대이동 때 로마가 게르만족하고衝突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 융합 정책을 펴요. 그 게르만족이 섬긴 게 태양신하고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성화의 그림을 그리는데 뒤에 노란 원을 그려놨죠. 그게 그냥 단순한 후광이 아니고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너희들이 믿는 태양신이다. 기독교인들에겐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신이 문제잖아요.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에겐 성모 마리아다. 게르만족에겐 너희들이 믿는 여신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천주십계의 제2계명을 빼버리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들 그런 과정에 있는 일들 성모 마리아한테 저도 기대봤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예의상이 아니라 여신을 향한 기도였던 거죠. 저는 거기에 만약 계속 다녔다면 제가 사실은 고마운 거는요 제 가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제 중학교 들어갈 형편도 안 됐던 때에 거기에
이 가톨릭에 관계된 분들이 저를 장학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돼서 너무 고맙고 죄송한데 한동안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저를 보고 저 신부가 될 사람이 저래고 다닌다고 막 뭐라 그래고 꾸지람을 했어요.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저를 인도했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해요, 그죠? 저는 그 친구가 우리 누나 다니는 데 있는데 가볼래?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까지 오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전도하세요. 아셨죠? 우리 교회 멋있는 남자분이 계셔. 누굴게요? 저는 충주 상일교회고. 충일교회 누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성당 갈 것인가 교회 갈 것인가. 이왕 발들인 거 그냥 신앙생활하자. 그러고선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송 장로님이 만났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그 옆에 우리 박 권사님도 계시고. 저희 때 우리 클래스가 거의 24명까지 막 육박을 했어요. 우리 한 학년이.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보통 한 15명, 7명 이상 모여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성탄절이죠. 성탄절 준비하면 저희들은 뭐 그냥 한 달간 그냥 계속 활동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생각나요. 문학의 밤 하면은 가리방 아실래나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초지가 있어서 거기에 철필로 다 글씨 쓰고 그거를 등사기 해가지고 이 롤러에다가 검은 잉크를 묻혀가지고 밀어대면 밑에 이제 종이에 글씨가 박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밤새 하면 얼굴이 그냥 서로 그냥 까맣게 묻혀놓고 장난치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이 학생 때 하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늘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2명인가 아마 모여가지고 여기 그 경곡에 올라가는데 그 하천가에 우리 이송장님께서 사실 때 거기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놀자 이래가지고 하여간 하루 종일 놀았어요. 권사님이 밥을 3솥이나 해댔어요. 점심만 저녁 빼고 점심만. 거기에 또 먹기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땐 공기도 컸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단위원 1등 했어요. 1등. 제가 몇 공기 먹었게요? 몇 공기 먹었게요? 참고로 2등이 7공기. 저는 몇 공기냐면 11공기. 제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엄청 위대하죠? 근데 요새 건강을 위해서 조금 소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한마디도 짜증도 없이 불평 없이 그냥 기쁘게 해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외에 또 뭐 우리가 모여서 우리 기도 또 배웠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저녁에 우리 학교 끝나면 KT 앞에 가서 진을 치고 기다려요. 그럼 이송 장로님 나오시면 그때 집사님이 한참 막 열정적으로 불이 붙어서 기도하실 텐데 나오면 장로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럼 그 옆에 구멍가게에 있어서 아이스크림 먹고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옛날 구성전에 뭐 십자가 탑이 있는데 그 탑 아래에 한 2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어요. 8명이 무릎 꿇고 앉으면 무릎이 딱 맞대어서 빙 돌아가서 딱 돌로 앉으면 딱 맞아요. 거기서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목 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작은 방이
우리 기도의 땀과 기도의 입김으로 소리가, 그러니까 습기가 막 생길 정도로 부짓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추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끝나면 또 우리 오나 싶어가지고 경계도 하시고, 우리가 가자 그러면 무조건 오셨어요. 안 오신다는 얘기가 거의 없이 같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랬던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소명을 받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꿈은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제 꿈을 사위가 이루고 있어요. 공교롭게 우리 사돈이 여기 계세요. 박광희 집사님하고 정권사님이 사돈이세요. 그 사이가 지금 군대에서 열심히 제 꿈을 이루고 있어서 저도 어떻게든 저 꿈을 이루어 가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밤에 오가면서 제가 한 기도가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나님 계시다고 들었는데 계시다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오며 가며 정말 계시나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왜 제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옛날엔 육성예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예비를 내야 되는데 육성예비 안 내서 복도에 와가지고 손 들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꼭 있어요. 누구겠어요? 저예요. 그러니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집은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고 한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일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중일교회가 늘상 갔던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 제가 방학 되자마자 여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담요가 밍크 담요. 그거를 묶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버스 타고 해서 가평까지 하늘산 기도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저도 사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3만 5천 명 보이는 대강당에 바닥은 꽉 찼고 위에 계단도 앞쪽은 다 찼고 뒤에 부분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던져놓고, 아마 누가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던져놓고 맨 앞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직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라 왔다 갔다 했더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세 번째 줄에 가운데쯤에 조금 무릎길이 떨어진 자리가 있더라고요. 다 무릎길이 붙었는데 떨어진 자리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들한테 찾아갔어요. 저 죄송하지만 충주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이라고, 나 은혜 받고 싶어서 왔으니까 나 꼭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학생 이 자리 없어, 우리도 불편 앉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꼭 여기 앉아야 되겠다고. 내가 무릎만 다 꿇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기만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래 해보더니, 아유 학생이 간절한데 우리가 들어줍시다 그러더니 옆으로 닭이 앉고 무릎을 조금 좁혀 앉더니 제가 무릎 꿇고 앉을 자리가 생겼어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좋아요. 예배 시간엔 앞자리가 좋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침 튀는 거 싫어서 멀리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강사 침 맞으면 은혜라 그랬어. 강사 침 맞으면 은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첫날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12시 만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층 외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건 알았지만 제가 방언 나오려 그러면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막 혀가 꼬이고 터지기 시작하면서 랄랄라 룰룰루가 아니라 정말 유창한 방언을 그때 터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딱 일어나 보니까 5시 반에 5시 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1, 20분 지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저녁에 와서 앉았더니 사방 1m가 떨어졌어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나 저 가만 앉아 있을 거예요.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안 넓어도 돼요. 그랬더니 학생이 우리를 얼마나 걷어찼는지 알아? 난리가 났었대요. 저는 제 느낌에는 한사코 가만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정말 한사코 앉아서.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생발광이래. 막 뒹굴르고 나장 피고 막 아무것도 차인 사람, 막 기도하다가 안 맞은 사람 없고. 그래서 사방 1m가 떨어진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느꼈던 감격은 그냥 나를 품 안에 푹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났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군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라는 감격이, 그 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자부심이 생겼어요. 왜요? 저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래.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래. 그 사랑을 느끼기까지 중일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 또 우리 가르쳤던 이소홍 장로님과 박 권사님 부부가 끊임없이 우리가 천덕꾸러기 같은데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세요? 우리 24명 중에 일진이 5명이에요. 일진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 얼마나 드셌겠어요, 그죠? 저는 거기에서 얌전한 쪽에 들어가요. 말도 못했지요. 저 말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런 학생 친구들은 그래, 네가 어떻게 목회하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말도 못하잖아. 말도 못했어요. 내 습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인사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때는 제 환경과 여건이 그러니까 열등감이 너무 많아서 자신 있게 뭘 하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고 학생회 때 갑자기 기도를 하래요.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가지고 몇 주 써가지고 이제 처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 시간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다 끝나고 가만하고 끝내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용복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 잘했어? 그때 이 친구 뻔히 보더니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첫 경험이었어요. 기도의 첫 경험. 말도 못하죠. 습기도 없는데 그런 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 또 우리 가르쳐준 선생님들, 또 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머금고 제가 자신감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도 계속 그걸 생각하며 느끼는 게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치가 생겨요. 여러분들도 다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하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쪽은 아멘 안 한다. 이쪽은 아멘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줬어요. 야, 근데 반박자 늦어요. 왜? 그 지휘자님, 이 반박자를 좀 고쳐주세요. 반박자 늦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야곱아 그렇게 하죠.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제가 주님의 것이래요. 저는 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것이래요. 근데 여기서 귀중한 말씀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여기서 지으신 이를 보면요, 개역 성경에는 조성하신 이로 나와요. 조성하다. 짓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잖아요. 짓는다는 것은 건물에 기초를 놓고 하나들 아름답게 설계대로 만들어 가는 게 짓는 거죠. 조성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가꾸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가꾸고 발전시킨다. 하나님이 저를 가꾸고 발전시켰더라고요. 가꾸고 발전시켰어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마 저기 우리 선배님 이명석 장로님이 계시니까 전에 저를 만났을 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상해 죽겠대. 여기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우리 이명석 장로님 연세 되신 분이 오시면 전병천 목사님이 집사님 그랬는데, 이명석 장로님은 학생 때도 계속 계셨으니까 야 명석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형님 그래도 형님이 있어서 충격교가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잘못된 소식 들었는지 몰라도 김성길 장로님은 제 후배입니다. 누가 혹간의 선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짓 찌라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송 장로님 맞지요? 맞지요? 맞대요. 김성길 장로님 다른 말하기 없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조된 사람이에요. 원래 태어난 사람, 태생이에요. 태생. 뭐 야곱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야곱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헷갈려요? 나쁘다고 해야 될지 좋다고 해야 될지 헷갈릴 거예요.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창조된 야곱이 아니라 조성된 이스라엘을 좋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개역 성경에 지렁이라 그랬습니다. 44장에 뭐 지렁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금 개역 개정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았죠. 정말 그 일들을 보면, 그 성경 말씀 볼 때 주님 제가 버러집니다. 제가 지렁이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야비한 자, 뭐 약삭 빠른 자, 뭐 실패자 이런 별칭이 붙어 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졌어요? 뱃속에서부터 서열 싸움에 졌어요. 먼저 싸우고 이기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에서가 힘이 세잖아요. 그 뱃속에서부터 얻어 터지고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에야 뭐 형 동생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가장 그 장자라면 대단한 거잖아요. 오래 드신 분들 알잖아요. 재산도 다 장자한테 물려주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엔 다 나누지만 장자가 안 된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운명적으로 졌어요. 운명적으로 태생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세상에서 졌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랬더니 지렁이 같은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도록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거 내가 너 가꾸고 발전시켜 왔다. 할렐루야. 전 늘 그래서 은혜로다. 이게 너무 가슴 와닿습니다. 지금까지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 여기 우리 장로님들 뭐 다 보면 이름을 다 호명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저를 지켜봤던 그 당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들 되시고 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랑에 힘입어 제가 존재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충일교회의 사랑을 몰랐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이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몇 년 전에 저희 친척 되시는 아저씨 뻘입니다. 아저씨 뻘이 이제 정말 제가 주일날 하니까 못 가다가 토요일날 하는 날이 있어서 한번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위 아저씨 뻘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쭉 뵙고 그랬는데, 저를 보더니 한 분이 반겨 맞으면서 그래, 네가 승준이냐 그래요. 예, 그랬더니 고맙다 그래요. 저한테. 저는 그분을 처음 봐요. 근데 고맙다 그래요. 아니 왜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저한테 고맙다 그러시니까 제가 못 적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너 목사 한다며. 그랬더니 예 그래.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셔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 어릴 때 너희 집안 꼴과 상황을 보고 제가 커서 사람이 될래나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일가 친척인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잘 서서 목회자가 되고 좋은 일 한다니까 고맙다. 그날 집에 와서 제가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세우셔서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선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랑과의 경쟁과 갈등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손에 조성되어지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고 여건이 어떤지 몰라도,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렸다고 말씀하세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와 이게 아니에요. 너! 이거예요. 너 유승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명해서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얼마나 커요.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버렸는지 아느냐라는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일들을 그날 하나산 기도원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버렸노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굽 구스와 스바가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시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지명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당당해야죠. 할렐루야. 기죽고 못 살고, 세상에 조금 실패했다고, 세상에서 조금 손해봤다고, 세상에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 생겼다고 좌절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나약한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눈뜨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어요. 부모가요, 자식 대신 내가 고통받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자식이 고통받는 거는 참기가 어려워요. 참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을 두 눈 뜨시고 구원하실 수도 있고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모든 해를 주는 사람 엄벌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저를,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살아가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당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충일교회에서 그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 많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데, 그때 막 은사적인 일들이 활성화되고 방언 뭐 이런 은사들이 또 치유 은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도 그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틈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 저는 못해도 준치잖아요. 그죠? 못해도 준치. 그러니까 방언도 알고 은사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청년 때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신역 은사도 받고, 그리고 두시 제가 부흥하게 되면 헌금 보고 이렇게 그 심리나 이런 마음의 일들이나 영적 문제를 얘기해 주기로 하는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그런 집회라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많이 경험했고,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더 큰 은사를 많이 체험을 했죠. 그때 제 목표가 뭐냐면요,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되고 싶어요. 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될래요.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 되고. 우리 할아버지 때는요, 저쪽에 지금은 이제 스물 됐어요. 한수 지역 그쪽인데 스물 돼서 우리 집안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동의하는 거, 아멘 하신 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오늘 박상현 목사님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 먹고 오면은 문서 갖다 줬대네요.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너무 속상했어요. 그 돈이 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아버지 때는 또 양곡 도미업하고 뭐 이러다가 부도 났잖아요.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기도 속에 능력 받으면 복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그 진짜 능력 받으면 복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능력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을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막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에 행한 자도 나를 떠나가라.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은사 무효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은사나 능력이 있지만 재능이 있었지만 잘못 활용한 거죠. 잘못한 거죠. 이게 아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니네.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고백하는 게 있었게, 그 뭐냐면요, 나 그럼 하나님 앞에 복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였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야곱처럼 복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성경을 제가 학생 때부터 성경, 그것도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성경 꼭 읽어라. 성경 읽으면 한 장을 꼭 읽고 잤어요. 안 읽으면 안 잤어요. 자다가도 안 읽으면 일어나서 성경 읽고 잤어요. 늘 읽었는데 이 성경의 일들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제게 느껴지는 궁금증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근데 자꾸 느껴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성품이었다는 거. 성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그 산상수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땅의 복을 받으려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도 온유했대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 보니까 성품이 좋았대요. 나도 성품 좋게 하옵소서. 자, 조금 제가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랄 같은 성품은 지랄 같은 인생이다. 맞아요? 틀려요? 잘 헷갈려요? 혹시 내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지.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래 성품이구나. 근데 이 성품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질이나 이런 거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MBTI 이런 거 검사해 보면요, 지독한 내성적이에요. 지금도. 이거 바꾸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내 기질 바꿔달라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요, 제가 내성적으로 나온다면 깜짝 놀래요. 전혀 그렇게 하면 저 그렇게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그랬어요. 기질 자체가. 근데 바꾼 거죠, 주 앞에서. 왜요? 성품이 좋아야 인생도 복되고 좋아요. 복되고 좋아요. 자, 야곱의 성품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성품이 어땠을까요? 평가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예? 자, 물어볼게요. 형제가 있는 분들, 아니 자매가 있는 분들, 막 사냥하고 막 그냥 바쁘게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팥죽을 끓여요. 야, 그거 나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면은 알았어, 수고했지, 먹어, 이렇게 하지. 누가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면 주지 이래나요? 그건 얌통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얌통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보면 뭘 알아요? 10가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형 대신 축복기도 한번 받고 어떻게 해요? 생고생을 하지. 광야에서 자지, 돌베개 메고 자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녹봉도 못 받고 속이지, 속임받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는 거룩한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다 야곱이 나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성격 바꾸고 싶고 이렇게 막 어떤 디자인해서 리모델링해서 설계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에서와 조우할 때도 그가 모든 것 계산해 보세요. 남자라면 내가 먼저 가서 단판지하지 이러고 가야지. 종들 보내고 노예 보내고, 그리고 누구 보내? 또 첩들 보내고, 그 다음에 부인 보내고. 참 우리 한국교회가 권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 없으면 안 된대요. 자, 물어볼게요. 멋진 일은 누가 나서요? 부부 중에 멋진 일은 누가 나서요? 남자. 돈 빌리고 굳은 일은 누가 나서요? 그게 잘 되는 집은 잘해요. 그게 잘 되는 집은. 근데 한쪽이 다 전담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복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사람인데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되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게 모습이에요. 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 나무 뿌리에도 뽑으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소나무 막 붙잡고. 근데 제가 어릴 때 뭐 학생 때 가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거기 잣나무인데 그거 뽑으려고 했더니 안 움직이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여요. 뽑을 수가 없어요. 걔도 더듬더듬 해가지고 새끼손가락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그거 잡고 흔들다 뽑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누가 계셔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이 계셔요. 사모하는 사람은 주를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바라봐요. 여러분들 눈이 바로 돼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적으면요, 아이고 참 미워 죽겠어. 저기 원수 덩어리 이거밖에 안 보여. 근데 미운 것만 보여.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복된 것만 보여.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저렇게 복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아야지. 이런 게 자꾸 보여. 사모하는 마음이 이게 낮아지면요, 왠지 모르게 잘된 사람 보고 배 아파. 사모하는 사람 많으면 잘된 사람 보고 박수를 쳐요. 같이 울고 같이 웃어. 예수님 말씀처럼.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 충일교회 역사를 보면 어때요? 여기만 딱 보면 어때요? 너무 귀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거북 목욕탕 2층에서 개척하고, 제가 듣기로는 누가 이거 하실래나요? 이상영 장님 하실래나요? 이상영 장님 하실래나? 한 70명 정도 되셨다 그랬죠? 처음에 거북탕 모일 때 50명에서 70명 그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다닐 때는 그 하천가에 구성전 거기를 졌을 때예요. 그때 나갔어요. 그런 역사,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충일교회를 이렇게 조성해 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그리고 멋진 우리 박상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박상현 목사님 그냥 띄우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강의도 나갔지만 경상도 쪽에서 인기 스타가 됐어요. 부흥회하고. 그래서 제가 총회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막 물어요. 도대체 박상현 목사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목교에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안 그러면 몰랐을 텐데. 인기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 고마운 줄 아세요? 인지하셨어요? 인지하셨구나. 인지하셨구나. 전 총회장님들이 인정을 했어요. 내가 저 교제하는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나 임장수장님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그 마스크 쓰고 뒤에 계셔서 안 보이셨구나. 지금까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오게 된 거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시로에서 청장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모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에 대한 역사의 흔적이에요. 우리 어릴 때요, 우리 어릴 때 보온 적이고 어디 있어요? 그냥 문 열면 박히잖아요. 근데 창문 조그만하게 하나 해놨고, 그렇죠? 창문 해놨을 때 겨울에 서리가 이제 성에가 끼잖아요. 그 얼잖아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그 성에 모양이에요. 어떤 집 가면 뾰족뾰족해요. 어떤 집 가면 낙엽처럼 꽃처럼 예쁘게 돼 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저는 가서 이렇게 찍고 꼭 찍으면 발자국이 되죠. 누가 찍고 갔다는 거, 그걸 보면 집안 분위기를 느껴요. 우리 충일교회는요, 기도하고 사랑의 메아리나 아까 찬양 부른 분들 어디 계세요? 찬양단. 이쪽에 계시는구나. 그러시네. 제가 속마음은 얘기 안 할게요. 대단한 분들 찬양하고. 속마음은 뭘까요? 예?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도 있지만 대단히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의 메아리와 여러분들의 노래에서 나오는 입김들이 서려요. 서려요. 어느 집에 가면 욕이 서려 있는 집이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그 사모하는 열정의 기도, 주의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에요. 야곱처럼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렁이같이 취급받을지라도, 나는 실패자라고 하고, 그리고 야비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나를 탓해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아멘.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모하면서요 반드시 한번 그거 좀 띄워주죠. 이따가도 부를 텐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라, 이거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반드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반드시 내가 너를. 찬양도 같이 불러주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선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속히 오길 바랍니다. 6월에 내려갔더니요 2층 분들이 좀 고개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 올라왔어요. 참 제가 이렇게 배려심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낀 게요, 사람이 말이 빠를까요? 기도가 빠를까요? 말이 빠르죠. 그 이루는 건 기도가 이룰까요? 말이 이룰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어요. 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나서 제가 가진 것은 나 하나님 앞에 복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그 학생회가 토요일 날 모였어요. 토요일 날 모여서 토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게 아직도 추억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시편 1편 암송대를 했어요. 암송대. 그거를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근데 제 성격이 어땠다고요? 내성적인 사람 앞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정말 집에서는 다 외웠어요. 나갔는데 떠듬떠듬거리다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집에서 또 외우고 또 외웠어요. 근데 그게 제 평생의 지표가 됐어요. 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 나 여호와께 인정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 오늘 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 인정받는 목회자 되고 싶어요.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충주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물어볼게요.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충주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예? 오고 싶은 분이 있어요? 저는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개척 안 한다. 충주 안 온다. 이 약속을 철저하게 했어요. 안 온다. 나 절대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제천명락교에서 복역자로 오래 했을 때 거긴 갔어요. 충주는 아니니까. 거긴 갔어요. 그런데 충주 상일교회를 개척하면서 충주도 오고 개척도 했어요. 그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개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 누가 개척 얘기하면 노! 그랬어요. 나 안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냈어요 도대체? 충주 왜 보냈어요? 개척해놓고 나 여기 왜 보냈어요? 하나님, 교회 이렇게 열어놨으니까요, 그럼 이제 사람 보내주세요. 그럼 설교만 할게요. 그랬더니 여기가 어물전이냐? 가방 들고 나가라. 그래서 가방 들고 나가서 그냥 그 삼성 아빠부터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궁금한 건 나 왜 여기 보냈어요? 나 왜 여기 보냈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저 어느 순간에 한참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해요. 제가 천목회지예요. 천목회지 갔는데 그 천목회지에서 교인 5명도 안 되는 교회 문 닫는다고 시찰해서 교회 폐쇄 청원을 해놓은 상태인데 갈 사람도 없고 교회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부임했어요. 근데 한 5년 있는 동안, 그때도 시골기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거 우리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개척 안 된다. 그때 우리 충주 얘기를 들었어요. 유 목사님 충주 개척 안 되니까요, 그냥 가만히 시간만 보내요. 그러면 돼요. 선배님들의 말이었어요. 그 당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하나님 말씀엔 그런 말이 없어요. 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골교회 갔는데 한 5년 제가 다른 교회로 청빙받아 나올 때는 30명이 넘게 모였어요. 단일 부락 한 74호 정도 되는 단일 부락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죠. 그때 늘상 뒷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 마을을 내려다보며 산기도를 혼자 했어요. 하나님, 저 마을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던 중에 제가 저도 모르는 기도가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때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떠올려 주는데, 하나님, 우리 충주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보여지고 알려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저는 까마득히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한 거예요. 제 그때 심정은 뭐였냐면, 제가 대전이나 서울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섬기더니 저렇게 목회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했던 게 제 뜻이었어요. 속뜻이.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저를 일로 보낸 거예요. 직접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너 그때 이런 기도 했잖냐 라는 걸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아내하고 저하고 약속했죠. 자,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이 더 무서워요? 근데 아직 겁없는 남편들은 그걸 잘 몰라.
그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 있었죠. 전에 그 실화죠.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 어느 교회로 복대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아까 밥 먹다가 낚시 얘기를 했는데 낚시 대회, 위도에서 낚시 대회가 열려서 이 집사님이 막 주일날이니까 이제 그날 가려고 낚시 손질을 하고 있는 걸 권사님이 그동안 뭐 별로 아니게 그렇게 안 했는데 그날따라 막 그냥 제 쌍신지를 덮고 막 그냥 혈기를 부리면서 안수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대요. 안수 집사가 내가 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낚시를 간다고 막 얼마나 아파댔는지 이 집사님이 낚싯대를 태기를 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 들어서 안 간다 이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타려고 하는 배가 위도로 가다가 사람이 많이 타고 막 해서 뒤집혔잖아요. 280 몇 명이 죽었죠. 그 배를 타려고 했는데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기분 나쁘고 낚시하는 사람들 생각이 나고 그래서 와가지고 TV나 보자 하고 왜 TV 켰는데 그게 장면이 확 나온 거 뉴스예요. 그 다음에 권사님한테 나 이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당신 말 내 것만 듣고 살 거야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내 말이 개척하면 안 되고, 그죠? 충주 가면 안 되고. 그런데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확 바꿔서 오게 하신 이유, 제가 기도한 것 때문에 저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기억하시더라.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한 것 나는 잃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셔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요. 그래서 말보다 기도가 빨라야 돼요. 말보다 기도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제가 어디 집회 가면은 꼭 부탁받는 일이 딸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끔가다 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또 혼날 것 같아가지고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저하고 아내 손을 같이 붙잡고 하면서 아빠 엄마 왜 내가 나중에 커서 우리 맞벌이 할 거고 맞벌이에서 내가 버는 돈은 다 아빠 엄마 저기 드릴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얼마나 좋아해, 그죠? 너무 깜찍하죠. 그래 네 말대로 될 줄 믿을게. 고마워. 곧 중학교 때쯤 물었었는데 옛날에 그 얘기했다 그랬고 내가 언제? 그러더니 너 그 얘기 했어. 그러니까 그럼 반만 줄게. 고등학교 때쯤 내가 다시 물었어요. 너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우리 뭐 먹고 살고. 최근에 제가 물었어요. 너 그런 얘기 기억나? 나 맞벌이를 안 해요. 다 빠져나가. 근데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지금도 행복해요. 우리 딸이 그랬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들으시냐고 기뻐하셔요. 아멘.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니 말보다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들으시는데 이 야곱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정말 나를 가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제단이 될 거다. 그랬는데 야곱은 잃어버리잖아요. 게다가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기억나고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 이 야곱의 주변에 야곱을 해할 자들이 없잖아요. 사실 그 번제를 통해서 갈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더 크게 느낀 거죠. 야복강가에 씨름하는 야곱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 속에 응답하셨어요. 저는 지금 우리 충주상일교회가 개척되고 30주년이에요. 여기 충일교회는 50주년이에요. 30살 대 50살. 이제 기도하죠. 우리도 50살 되면 어떤 모습일까? 50살 되면 저는 없을 거고요. 또 다른 분이, 우리 박상희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또 잘해주겠죠. 지금까지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늘상 기억하는 것은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개척하다가 중간에 제가 탈진에 빠지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목회지 가서 지게작대기 지고 간신히 걸어오던 분이 나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이대로 내게 와, 구원받는 게 낫지, 치유받고 그러면 나를 떠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감동이에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어거지로 끌려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고 우리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오길 원하세요.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스스로 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아서 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손 떼지 마세요. 왜요? 다리가 시원해져요. 그러더니 이분이 지게작대기를 버리고 일어나 그냥 걸어 나가셨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 안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 이제 치유 안 해, 나 기도 안 해. 그리고선 말씀 사역만 계속 성경 공부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한 거예요? 안 했어요. 게다가 탈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영적 회복을 하는데 그때 느낀 거 있어요. 너는 내가 내게 준 은사를 왜 활용하지 않느냐? 내가 내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왜 행하지 않느냐?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받은 말씀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 밟히나니. 다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 손원좀 방언이 터지고 아픈 분의 부위가 보이고 기도하게 되고 치유되게 하는 일들이 다시 한번 생겨서 그 일들을 기꺼이 합니다. 물론 집회 가서는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도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왜? 제가 드러날까 봐. 필요한 교인들, 그리고 또한 마음에 원하는 교인들은 기도해주고 있어요. 좋은 결과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달란트밖에는. 그거 외에는, 거기에 전심을 매달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하고,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 목회에 유익하고, 다른 성도 섬기고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한 일에 사용되어질까를 고민하셔야 돼. 여러분들 다 반성해 보세요.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저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무능력하고 아무 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어 하나하나 찾아내서 하다가 보니까 지금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내게 준 달란트 묻어두면 밖에 버리요 밟힌다. 옆에 본다고 인사 안 하세요. 달란트 찾아냅시다. 2층도 달란트 찾아냅시다. 달란트 찾아내야 됩니다. 묻어두면 밟힙니다. 그리고 나서 제2 하나님의 쓰심의 역사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 교회에 저는 우리 또 이송장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교사를 맡으셨는데 힘들게 맡으셨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그쵸? 정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힘들게 많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 당시에 교사를 한다고 할 때 내가 교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걱정 많이 하셨어요. 나 어떨 게래 됐다는 식으로 말씀도 하셨고 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달란트가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겼잖아요. 아멘. 또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달란트를 활용하고 제가 하나님 주셨으니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거까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어디 보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충일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 또한 여러 가지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 지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수고 헌신이 들어있고 기도의 달란트가 있는 그 기도의 입김이 이 모든 건물에 서려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손에 지음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섬겨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유산을 뭘로 남길 거예요? 유산을 뭘로 남길 거예요? 예? 돈? 땅?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아이, 5학년이 아니다 5살인가 뭐 몇 살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막 통화하더래요. 얘기하면서 부동산 업자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땅을 얼마 사고 뭐 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가 막 좋아하더래요. 너 왜 좋아하니? 그러니까 저 땅 내 건데 뭐 이게 애들이더라고요. 자, 믿음의 유산을 뭘로 남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7, 80 되신 분들 가서 학생들한테 말 걸으면 말 대답해요?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나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언 구하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는 몇 마디 하는지 몰라도 사랑으로 존경으로 대화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묵혀두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함께 여러분들 지어가는데 우리도 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손에 함께 붙어서 만들어 가야죠. 2층에도 아멘. 다시 한번 2층에 아멘. 왜 1층이 자꾸 아멘 하지? 여기도 2층인가요? 2층인가요? 여기가? 그러네. 죄송합니다. 저쪽에 중2층인데, 그죠? 중2층에도 믿음의 복이 풍성하기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꼭 해드려야 되겠어서 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중일교회가 50년 되도록 가꾸고 발전시키고 세워오셨고 지어오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지인 소천하신 장로님들, 또한 지금 계신 그 어른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키워오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지나간 이야기인데, 우리 이상영 장님하고 임원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수련회 갔는데 우리 남권사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네요.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려울 때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 돈이 5천만 원 모아줬대요. 다른 분들 얘기하고 임원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들어, 노회 임원하면서 들었으니까 5천만 원 모아줬는데, 남권사님 계산에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꿈이 엄청 많았대요. 꿈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빈 통장이더래. 알고 봤더니 그때가 오래된 얘기죠, 그죠? 몇 년도예요? 장로님 몇 년도예요, 권사님? 잘 기억이 안 나요? 가물가물할 텐가 본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감동돼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가지고, 그때 막 교회 뭐 건축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헌금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권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헌금해버렸대. 통째로. 오늘 보니까 막 그래서 권사님 어땠어요? 이랬더니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아마 이상형 얼굴도 안 보고 싶었죠,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고맙더래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랑의 일들, 또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랑의 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셨어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앞으로 50년에 100년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대대로 후손들이 더 거룩하고 복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조성되어지는 교회, 조성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이 되기를,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 불러봅니다.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도록 터져라 불렀습니다. 이 말씀에 확신 얻고 싶어서, 하나님 손에 의해 조성되고 싶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라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덤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선 이루는 난 속기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기어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 손 들고요.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리니 내게 찬양. 다시 한번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기어리니 마음속에 그리세요. 주님이 주실 그날을 바라보세요.